7월 2일 주일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 선포 기도문 7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정죄로부터 나를 변호하여 나를 대적하는 마귀의 고소를 무효화하고 내가 결코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나를 의롭게 하십니다. 나를 의롭게 하십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봉독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꿈 1입니다. 어느덧 새로운 날을 시작한 지 반년이 지나 더운 여름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반기 여러분과 저와의 마음만은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시원하게 흘러나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감사함으로 시작하시는 첫 주 되시길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이력으로 7월 첫째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로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을 헤아리며 감사로 나아갑니다. 맥주 감사절은 가을의 추수감사절과는 서로 다른 감사절이죠. 어찌 보면 맥주 감사절은 한국에만 있는 열심히 특심한 절기가 되었지만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하나님께 그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신 은혜와 계속적으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돌보실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함을 표현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꿈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꿈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다고 말씀하십니다. 빌라도가 말합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시죠. 이미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녀로서 우리는 이미 하늘복을 누리는 자이기에 감사와 찬양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 그 진리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가 살아갈 이유이고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감정으로
하늘에 속한 자로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살 수 있는, 전진할 수 있습니다. 후퇴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 부활되고 새롭게 전진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꿈을 어떻게 확실히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 여러분을 전진하게 하냐는 것이죠.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주제 설교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꿈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이에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친히 살아계심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증거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그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고 증거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예수님은 제자들 곁에 직접 다가가시며 부르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꿈을 펼치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을 증인으로 세워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길 소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따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3년 공생일 기간 동안 제자들은 스승이신 예수님의 꿈과는 다르게 세상의 꿈만을 꾸고 헤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락하며 배웠건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현장 앞에서 그들은 후퇴했습니다.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사 이젠 확실히 그들이 증인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사도행전의 그 발자취 속에서 우리는 만나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내가 먼저 쓴 글이란 어떤 글입니까?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예수님의 제자 누가가 누가복음 1장 3절이에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그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전했죠. 예수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에 관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전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쓴 글, 그 누가복음이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교회와 성령의 사역을 통해 계속해서 행하시며 가르치신 것을 1장 2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2절입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누가복음 24장 50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면, 그것과 본문의 첫 장면인 예수님의 승천을 그려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인증샷을 찍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40일 후 승천하신 것에 주목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 사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시고 그 이후 그들도 그 나라를 오직 성령이 임함으로 꿈꾸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고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며 예수님의 꿈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열방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온 세계의 찬란한 변화의 꿈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본문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꿈을 꾸고 있었나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꿈은 우리의 꿈과 다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나름대로 각자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조국인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꿈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해방. 우리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그들은 간절히 원했습니다. 바라고 원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 아래서 이스라엘은 짓밟히고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도의 민족에게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절실한 꿈이 어디 있겠습니까? 현실의 꿈. 누구든 꿈꿀 수 있는 꿈이겠죠. 이때 팔레스틴 민중들은 예수님에게 정치적 메시아의 기대를 걸었어요. 로마의 압박으로부터, 속박으로부터 구원할 정치적 구원자로, 정치적 메시아로, 그 왕으로 그들 나름대로 꿈을 꿨던 것입니다. 저 예수님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적과 권능을 행하고 있는 저분이야말로 능히 우리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야무진 꿈을 꾸며 예수님을 따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그들과의 꿈과는 다르게 하나님 나라의 큰 꿈을 실현시킬 때가 되었다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우셨습니다. 드디어 만인의 구원자로 십자가의 사역에 몸을 찢으시고 생명 다해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 값비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도록 그 구원 사역을 다 십자가의 사역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들이 꿈꿨던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해방,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한 자리, 밥그릇을 챙겨야 하는 그들의 나름대로의 꿈,
그것이 사라져 버렸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꿈꾸셨던 그 꿈과는 다르게 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들은 후퇴했습니다. 옛날에 고향으로 흩어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저마다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겨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그들의 꿈은 끝났다. 우리 스승이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따라다녔던 모든 것이 다 끝났다 하며 후퇴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흩어진 제자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그 기쁜 소식이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한 제자 한 제자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만나는 신기한 체험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들의 영안이 밝아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고향으로 후퇴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다며 이제는 다시 일어나 새롭게 그분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제자들에게 있어선 그들의 꿈이 소멸되었다 생각되었지만 그때가 하나님의 꿈이 시작될 때라는 거예요. 다시 사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 꿈을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에게 여전히 궁금한 떨쳐버리지 못하는 지상의 꿈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현실의 꿈,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 있을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정말 이 나라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회복됩니까? 언제입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꿈이 다시 사신 예수님을 통해서 짠 하고 바로 펼쳐지는 거 아닐까 싶어서 그들은 그들의 꿈, 그들의 소원, 이 나라의 회복이 이때니까 예수님이 지금 다시 살아나셔서 나타나셨는데 바로 짠하고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나라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회복이 짠하고 언제 됩니까? 하고 그들이 질문합니다. 본문 배경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이야기이기에 그렇다면 선생님, 예수님, 죽음을 깨고 일어나신 당신이 그 놀라운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의 조국을 로마로부터 해방하실 날이 이제야 짠! 하고 어느 때 이루어집니까? 하고 지상의 꿈으로 묶여있는 그들의 시선에서 그들이 묻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원하는 답과는 다르게 보여지고 만져지는 짠하는 그 꿈과 그 소원과는 다르게 7절에 말씀하십니다.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이 아시는 영역이라는 것이에요.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땅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닌 하늘의 것들을 쳐다보게 하시는 예수님의 꿈은 제자들의 꿈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보며 여러분은 어떠한 꿈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사야 55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저희들을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그 은혜에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받은 복을 세워보기에 너무나도 풍족한 은혜였음을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새롭게 성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 속에서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감사하도록 저희들이 부활 증인 되도록 주님의 꿈을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시원하게 삶의 행진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그러한 드림이 있도록 저희들을 물된 등산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부활 증인으로서 저희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동일하게 꾸도록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시선과 연결되어지는 그 통로로 우리가 축복되게 사용되도록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삶의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더 확장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꿈꾸는 모든 자들과 함께 있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